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때 옆에 분 보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우리는 승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승자가 돼. 승자. 어느 사모님이는 승자인데 우리는 패자가 아니. 우리는 승자가 돼야 돼.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가장 치명적인 시험, 그게 뭐냐? 바로 무슨 아지? 송아지,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는 인간의 본심, 인간의 욕망이 꿈틀꿈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추적합니다. 추적 60분이 아닌 광야의 백성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뭐를요? 시원한 물, 생수를 또 마시우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등산한 게 아니에요. 등산하면 건강에 좋지만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뭐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이제 40일이 와 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아니 이 양반이 돌아가셨나? 카톡도 안 돼, 문자도 안 되고
백성들은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 아니 협박, 위협했나 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렇게 인생은 광야의 삶 속에서 무지합니다. 어리석어요. 광야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였습니다. 믿음을,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의 시험은요, 믿음의 갈등, 믿을까 말까, 이 믿음의 시험과 갈등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믿음의 시험이, 갈등이 쑥 찾아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뭐예요? 아무개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 침묵하는 것 같아요. 사일런스, 막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시간일지언정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서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뭔가를 자꾸 교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커집니다. 바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까 말까, 날씨도 그런데 예배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항상 어떻게 이렇게 고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불신앙은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신앙의 갈등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누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누구는 그 갈등 속에서 그냥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휴, 뉴스 보니까요, 오산에서 고가도로 그 축대가요 무너집니다. 운전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와르르 꽉 두 대가 그냥 파묻혔나고. 참, 이게 세상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 성도님들, 내 삶 속에 지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언정 다 같이요, 조금만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치료와 회복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고요하시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가 어떻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워킹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 속에서 웨이팅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맛집 가보세요. 줄을 서야 돼요. 아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것이 광야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럼 보세요. 지금 아론이 백성들이 요구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론이 좀 우유부단한가 봐. 거절하지 못해.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의 금 귀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아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를 하고 있네? 이게 뭡니까? 누가 준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겁니다. 이거 갖고 빨리 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와 귀걸이, 목걸이 와 준 거예요. 금은 보화를요. 너희들의 금 귀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는. 백성들이 기꺼이 금을 막 내놓습니다. IMF도 아닌데 금을 막 내놔요. 아론이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칼프,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다? 신이다. 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론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지도자가, 리더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이제 섬깁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는요, 옛날 고대부터 이 황소, 황소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는 소고기 다 먹지. 황소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피스라는 황소신을 섬겼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익숙한 애굽의 스타일, 이집트의 스타일, 세상 방식을 신앙에 끌어들인 이러한 오류가 바로 뭐라고요? 금송아지, 골든 칼프, 금송아지.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들의 나의 또한 실패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그것을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광야라는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샥 넘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론 보세요. 지도자 리더는요, 불의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리 어디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잖아요. 아론처럼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면은 공동체가,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나 가정 마찬가지, 한 사람이 타협할 때 무엇과?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과 타협할 때 그 공동체의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이 사회 다 마찬가지. 지도자가, 리더가, 성도들이 어떻게, 부모님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위험해요. 데인저, 위험해요.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부모님이 세상과 타협하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가정은 자녀 손으로 어떻게 해요?
흔들려 넘어진다고요.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금송아지의 그 의미, meaning, 금송아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현대 속에서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요, 성공이요, 출세요, 권력이요, 쾌락이요, 소유요, 감정이라는 금송아지가 우리 주위에, 내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보이는 것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나의 욕망을 위해서 믿음, 신앙을 어떻게 해요?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 무사안일주의, 심지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까지도 현대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에게 밀려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거룩함이, 경건한 삶이 자꾸만 약화되고 흔들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이 사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비저블,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시키려는 그 시도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내 스타일, 내 방식대로, 강남 스타일 말고 내 방식대로 조작하고 만들고 내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행위가 바로 금송아지.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자꾸만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계획, 내 경험,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내 기분, 내 감정만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금송아지가 있어요. 나는 없는데? 그럼 은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은 단지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내 인간적인 충족의 도구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데 그들이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니까요. 자기들이 조작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 자기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해낸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 가짜를 만들고 가짜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축소시킵니다. 축소.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포장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면 안 돼요. 승부조작. 부정선거도 들어가네. 승부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끌어와서 자기만의 위로, 자기만의 만족을 채우는, 이것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맞춰 컨트롤. 에어컨 도수 올립니까? 올렸다 내렸다. 이거 덥네 춥네. 하나님을 내 감정에 따라서 조절.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나의 바램,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종교 행위, 이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내 속에,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럼 부자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 금송아지.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 이게 다 금송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나는 어떤 금송아지를 붙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 출세. 이것이 나의 금송아지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잘하십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거, 여기에 집착하는 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영합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게 바로 영적인 금송아지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요.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출세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너는 연봉이 1억 이상 돼야 돼. 물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안정만을 강조할 때 그것이 금송아지, 아이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개야, 가난해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가정이 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우리가 심어주고 바른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제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모세야,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영적으로 썩어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너로, 모세, 내가 너를 큰 나라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화가, 분노, 진노하십니다. 앵그리, 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모세가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간절히 눈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11절 이하에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러한 모세의 사랑의 중보의 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은 진노를 스톱, 멈추십니다.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강원도와 춘천도 성과 교회와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의 기도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 위하여. 그래서 이제 보세요. 좀 더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도 분노합니다. 이것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어떻게 들고 있던 그 돌판 10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던져 깨트려버립니다. 브레이크. 하여튼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다.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넘어가서 20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가루가 그 가루 물에 뿌려가고 마셔! 백성들에게 그것을 드링크 마시게 합니다. 뭐예요? 너희들 우상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 쓰디쓴 결과를 너희들 직접 몸으로 체험해봐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 형 누구? 아론을 추궁합니다. 책망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자, 형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형보다 지금 모세가요 더 리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형이지만 아론은 그 다음에 넥스트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아론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또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참, 지도자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요. 핑계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멋진 지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쭉 26절로 넘어가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가요? 어느 지파가, 어느 자손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예 하면서 충성하면서 모세에게 나갑니다. 모세가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명합니다.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을, 범죄한 자들을 다 처단하라. 예 하고 이제 레위 지파가 순종하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그날 몇 명이 죽임을 당합니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은 우상 숭배한 이들 3,000명 정도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이셔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홀리 커뮤니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끓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뢰와 사랑은요, 값싼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요. 그리고 회개는 감정.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액션이 결단, 행동하는 겁니다. 잘못된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잖아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인가? 금송아지 편인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남은 날들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브레이크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성도님들, 7월의 날들, 남은 날들,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랑의 삶을, 나눔과 섬김의 삶,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제, 셀프 컨트롤, 나를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또 절제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이고 더워 죽겠다 비야 그만 와라.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아픔 속에서도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특히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의 금송아지를 우리가 찾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초전 박살 깨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가족과 이웃,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중보, 도구의 기도를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어게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진 삶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삶의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깨트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 주시옵소서. 성공과 출세,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또한 모세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